또 눈을 떠야 될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한 몇 년 동안 제가 초창기 메시지를 계속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확인이 된다는 말은 증인으로 서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하나도 내게 들어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은혜 받고 하긴 뭐 콩나물 이렇게 물 주고 빠져나가고 그래도 자라긴 자라요. 그러나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는 특히 또 성경적 전도 운동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는 봤지만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포럼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러니까 확인이 딱 되는 거예요. 말씀이 편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가 없죠. 설계도가 없는 디자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 없는, 설계도가 없는 건축을 자꾸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기초부터 새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맞지만 지금까지를 빨리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를 빨리 연결해 놔야 된다. 왜냐하면 기초 때 은혜를 받고 뭐 했던 분들,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요, 다락방 접하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집안에 있던 책 전부 다 내놨어요. 새 책들도. 그 중고상, 건물상 지나가다 보니까 책이 막 산더미처럼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수지 맞았지. 그랬던 분이 뭐 지금은 뭐 날아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결 안 돼서 그래요. 기초 때 은혜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과 포럼을 쭉 하고 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딱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다락방은 이래야 된다. 팀장은 이래야 된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랬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 본질. 이게 더 잡혀야 돼요. 이제 이게 잡히지 않으면 또 자꾸 이렇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식으로 쏟게 돼요. 요즘은 또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요?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서울 가지만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보여야 돼요. 요 길이 5기초와 무관하지 않아요. 예컨대 지금 3시대 알고 있죠? 3시대가 뭔가 아시죠? 3시대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3시대에 관해 사실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3시대가 나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그려지고 얼마나 찾아지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돌만 있으면 안 돼요. 요 사이사이에 작은 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작은 돌이 들어가서 결국은 뭐하고 연결돼야 되냐면 현장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현장에 있으니까. 3시대는 우리가 현장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 안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장에도 갖춰지지만 실제 불신자가 갈급할 때 3시대와 연결되진 않아요, 잘. 근데 그렇게 3시대와 연결될 수 있는 이 말하자면 몸으로 말하면 신경세포들이 쭉 연결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몸 전체에 신경, 피 이런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장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장기가 살아 움직이려면 전부 연결시켜 놓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이 5기초. 5기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응답은 3시대 지금 말씀 성취 온단 말이에요. 근데 또 3시대만 또 붙잡고 있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면 또 많은 걸 놓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모든 나라 열방교회와 RUT에 소속된 모든 분들이 5기초의 눈을 딱 뜨고 있다.
그러면 삼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사람, 시간표, 현장 다 찾아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신경이 쫙 저기 곳곳마다 쫙 선을 만들듯이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눈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번 주에는 제게 어떤 중요한 응답이 왔는가 하면, 사역을 잘하고 메시지가 정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찾아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분 누가 훈련 받는다든지 메시지를 듣는다든지 이럴 때 버벅거리는 것보다 메시지 잘하는 분들 메시지가 도움이 되죠. 그러나 사역이나 메시지를 한다고 해서 진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여기 가서 훈련받고 저기 가서 훈련받고 이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저 목사님 메시지 듣고 착각의 의게다. 우선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중요한 틀을 못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사역이나 메시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유 목사님이 사역을 잘 하시거나 전도 운동을 잘 일으켜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 메시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찾아지니까 거기에 답이 되는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각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게 만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요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을 여러분 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현장에, 지역에, 시간표에 볼 수 있다면 코드가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것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 요원들은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제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컨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한 거는 자기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응답의 문이 쫙 열렸단 말이에요. 베드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므나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고백했다고 말이에요. 이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이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내가 매여 있거나 어딘가에 잡혀 있거나 갇혀 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보이겠어요? 내가 매여 있거나 잡혀 있거나 갇혀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나라는 것에 매여 있고 나의 것에 매여 있어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보이겠어요? 우리라는 것에 매여 있고 우리 교회 이런 데 매여 있고 갇혀 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보이겠냐고요. 안 보이죠. 또 내 생각들 이런 것에 거의 매여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매여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매여 있으면 갇혀 있어요. 자꾸 잡혀 들어가요. 이 결국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어딘가엔 자꾸 나도 모르게 매여 있고 갇혀 있고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몸부림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몸부림을 자꾸 치니까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 여기에 더 매여버리네.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시작이 바르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틀리면 가운데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잖아요. 시작과 끝, 이거 딱 봐야 이 길이 보이죠. 끝은 어디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이쪽으로 결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이 질문을 자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은 할수록 좋아요. 또 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는 걸 자꾸 질문해야 돼요. 내 생각에 맞다 해도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그것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어떻게 가깝게 가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건 없건 현실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현실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걱정돼요. 걱정되는 게 생기고. 염려거리들 뭐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오죠. 온단 말이에요. 또 반면에 복음 전도를 포함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죠. 뭐 육신적인 거는 뭐 당연하지만 나는 참 정말 경주 복음 하고 싶다. 지역 복음 하고 싶다. 굉장히 선하고 복된 하나님이신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경주 복음 하고 싶어도 내가 죽어버리면요. 뭔 소용이 있대요. 내가 아무리 경주 복음 하고 싶고 내가 진짜 전도자로 살고 싶고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있고 싶고 말씀 성취 속에 있고 싶다 해도 죽어버리면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이 말이 사실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던 거 내가 죽어버리면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냔 말이에요. 또 정말 전도하고 싶어. 정말 경주복음하고 싶어.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들어가서 뭔 일이 되는 수도 없지만 돼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놓고 우리가 요 사이 그래서 하나님 것에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끝을 보고 가야 되고요. 그래야 가운데 토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은 우리한테 안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 바깥에서는 길이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12장 1절로 4절 알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가는 방법도 몰라요. 길도 모르니까. 근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했는데 빠져나오는 길은 양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430년 노예 생활하던 상태에서 알아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요 시작이 안 되면 사실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즉 이게 요 시작이 안 되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도대체 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요 시작이 돼야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이 성취되는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노예, 포로, 속국됐다는 게 구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사요. 지금도 일은 반복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 시작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못 뜨면 어떤 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못 떠지면 노예, 포로, 속국 지금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럴 때마다 소수의 사람, 렘넌트를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를 여러분 늘 말씀을 듣지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 확인이 좀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말씀 흐름 속에 있다는 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또 기도 흐름 속에 있다. 이 속에 있는 거죠.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 흐름 속에 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셔요. 어떤 말씀 흐름 속에 있어 왔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는 몸담고 있었습니다. 5 기초의 말씀으로부터 777까지의 말씀이 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게 도대체 777이 아니고 3시대로 합시다. 3시대라는 말씀까지 왔단 말이에요. 요 흐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감각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 단어는 있고 전도운동 속에 있긴 있는 것 같아. 근데 나하고 이게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해요. 이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도대체 말씀의 흐름을 따른다? 훈련을 받는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 이 감각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안 되냐면요. 묵상과 질문이 안 돼요. 감각이 없으면. 말씀 흐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질문한다, 말씀에 질문을 한다, 그리고 답을 넣는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들을 보고 개념이 없다 이러죠. 넌 참 개념도 없다 이런 말 해요. 왜 개념 없다 그럽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요즘 랩런트의 특징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좋으냐? 모르겠대요. 싫으냐? 모르겠대요. 생각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반대로요. 무조건 훈련 안 가면 안 되고 집회 안 가면 안 되고 무조건 거기 가야 돼. 가야 되죠. 근데 무조건 간다. 이건요. 갈급한 거죠. 모든 훈련을 다 따라 붙이는 분 가운데 갈급해서 따라 붙이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귀해요. 굉장히 귀해요.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고 기도를 하게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진짜 모든 훈련을 다 따라 붙이는 분, 여자분이신데 근데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어디 이렇게 한가진데 호흡을 하려고 뒤돌아서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뒤돌아와 가지고 담배를 연달아서 2대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배 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굉장히 갈급한 거를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라도 안 하면 큰일 나죠. 천만다행이죠. 자기 상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말씀 안 들으면 안 되겠다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귀를 쓰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이분 웃는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RTS도 그런 걸 아니까 배려해가지고요. 아예 재떨이를 갖다 놨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여느 신학교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신학교 옥상에 가면요. 재떨이 갖다 놨어요. 남들 보면 엉뚱한 얘기 하겠죠. 근데 영적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들 보면 뭘 의미하는가를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본인이 본인 상태에 대한 이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이 방향과 줄을 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가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무조건 가는 것, 이 상태가 뭐 누구든지 다 상태입니다만은 복음에 가서가 아니라 복음에 자꾸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는 것. RTS에 이렇게 들어온 분들도 너무 귀한 분들도 있지만 갈급해갖고 들어온 분도 있어요. 그나마라도 그렇게 올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응답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왔을 때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별 의미를 몰라.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하긴 해요. 가긴 가요. 훈련은 받아요. 집회도 참석해요. 하긴 하는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래요? 뭐 이거 영어이긴 한데 우리한테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타성에 젖어 있다고 말해요. 늘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훈련 받으러 가보면요. 여기 빠져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몸이 가도록 돼 있어. 안 가면 안 되도록 돼 있어. 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 있어. 근데 별 의미 없이 와 있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이 와 있으니까 별 가치가 없어요. 그건 난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 거기 와가지고 그냥 성경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아니, 메시지 시간에. 그리고 메시지 시작했는데도 놓치고 있는 분들이. 그래요. 그런가 하면 틀린 이유 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전도운동 30년 속에요. 말씀 흐름 속에 있는데도 틀린 이유를 가지고 와 있어요. 그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이익 때문에. 이거 동기거든요. 이 전도운동 하니까 뭐 부흥이 되고 사람 붙고 인기가 높아지고 이래서 하는 분들도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어떻게 있느냐 하는 걸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고 계시는 그 말씀 흐름 속에 나는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이 점검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변질돼요. 복음이 변질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복음이 어떻게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바뀌는지도 모르는 채로 바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것 아니에요. 바깥 동네 나간 사람은 복음 못 알아듣고 나갔다 하지만 안에 있으면서도 변질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흐름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정시, 무시 기도라는 첫 말씀부터 지금 777 기도라는 기도 흐름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저는 제일 처음에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예 안 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돼.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을 때 있어요. 여러분 어떻든가요? 전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 안 되고 있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아닌 경우도 있고,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가 할 때도 있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한다는 말은 스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반대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안 해요. 기도하는 것 같긴 한데 기도가 안 돼요. 의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듯한 의식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내 삶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내 삶으로 기도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기도 흐름 속에 있긴 있는데 다 떠내려 보내는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자리 잡는 거예요. 전도 흐름 속에 우리 있습니다. 메시지는 안 그런데 우리 모두 하는 전도 했어요. 하는 전도 해왔습니다. 메시지는 안 그런데요. 다락방 하면서도 하는 전도 해왔어요. 진짜 전도는 뭐죠? 되어지는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단어는 되어지는 전도라는 걸 갖고 있으면서 하는 전도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전도가 되어진다는데 난 안 되는데요, 이래요. 그 말은 뭐 자기가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데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되어지는 전도라는 건 단어는 가지고 있는데 요 흐름 속에 있질 않다니까요. 전도를 자꾸 하고 있지.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보여야 되겠냔 말이에요. 보여야 됩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 메시지.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현장이 보여야 돼요. 즉 전체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시간표도 보이는 거예요. 요게 보이는. 그 3캠프를 자꾸 얘기하는 게 시간표가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기 싫어서 안 봅니까? 안 보이는 걸. 왜 안 보일까요? 갇혀있고 잡혀있고 매여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하고 계시는 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해져요. 많이 묵상해 보세요. 저도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고 조금씩 하나님이 제 실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 열린 만큼. 우선 단어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죠. 말씀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단어로 들어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셔요. 기도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돼요. 전도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이. 왜냐? 하나님은 지금 이거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 주고 계시고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증인되도록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내 삶에는 어떻게 어느 만큼 들어오고 있는가 하는 걸 찾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또 말씀 앞에 서셔요. 말씀 앞에 서셔요. 질문할 때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해보시죠. 어떤 사안과 선택을 놓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은 우리 옛날에 하던 식으로 몸 앞뒤 흔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뭐라고 대답하신가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기도의 상태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기도의 상태예요.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기도의 상태예요. 근데 이게 또 따로 되거든요. 기도는 종교기도 자꾸 하고 있고 말씀은 성경 공부하듯이 듣고 있고 또 안 맞는 거예요. 많이 질문부터 해보시고 또 중요한 응답을 찾아가는 이런 은혜를 또 입기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눈 열어주시고 현장 보도록 축복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오늘 강단을 통하여 또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새 힘을 얻는,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답과 힘과 평안을 얻는 응답의 하루로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